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싸움의 기술 2입니다. 지난주에 싸움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로마서 7장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는데요. 오늘은 그의 연속선 안에 있는 싸움의 기술 2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과 로마서 7장 말씀을 저희가 지난주 통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서 불에 던지운다라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7장은 결코 우리의 육의 노력으로 선에 다가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그 죄 때문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성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마 선의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그 선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연마하면 된다. 세상에서 착한 사람, 좋은 사람, 그러한 소리 듣고 평이 있다고 해서 내 힘으로 무언가 선을 이룬 것 같이 생각하면 거기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를 돕고 측은한 마음을 갖고 적선을 하고 하는 문제, 이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적선이라는 그것도 불교 용어긴 한데 선을 쌓는 거죠. 그러면 그 선이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연마하여서 내가 득도를 하는 것처럼 아시아의 종교, 유교와 또 도교가 그렇지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규정을 합니다. 나는 가지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가지다. 그리고 그 자기 규정은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예수께 감사를 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노력했지만 육신의 힘으로, 율법으론 안 된다고 알게 해주었고 인정하게 해주었고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렇게 연마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그 억압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내재되어 있는 그 본성, 아무리 연마해도 사라지지 않는 그 죄, 바로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죄의 문제는 언제나 거론하기 불편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뭔가를 이야기를 해야 그래야 좀 먹힐 것 같고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존경받는 사람이 마땅히 그것을 이야기해야 좀 서로에게 좀 어렵지 않게 들릴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참 불편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누구도 그 죄의 본성과 인간의 공통된 본성, 마치 주홍 글씨처럼 없어지지 않는 것. 죄에 대해 만약에 깨끗한 사람만이 전할 수 있다면 아마 아무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죄로부터 돌아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청렴하게 살았던 판사 출신, 검사 출신, 그래도 막 뒤져보니까 죄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그러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상이나 상황 속에 보이는 죄가 아니라 인간 모두가 공통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깊은 그 본성적인 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하려고 더없이 노력하고 연마해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보이는 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교인들은 당연히 또 연마하고 갈고 닦아야 합니다.
철봉을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심정으로 우리는 연마하고 또 연마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 부분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적인 사회 공동체를 깨트릴 수 있는 그러한 죄들을 연마하여서 안 나타나게 하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는 이 공통의 암흑에서 누구도 하나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딱한 인간이다 라고 자기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미천한 인간도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한치도 나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주홍글씨 같은 죄가 깨끗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죄로 인하여서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길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그 죄 때문에 정죄함 받지 않는다. 이 정죄한다라는 것은 판결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판결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판결로 인해서 사형 선고 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보이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모든 공통의 죄가 우리를 올가맬 수 없는 방법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정죄함 받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내가 절대 이길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그 대상과 꼭 싸워야 한다. 내 앞에 내가 정말 피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대상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 대상보다 더 큰 그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깁니까? 그렇게 하면 이깁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었습니다. 내가 이겨내기 정말 힘들 상대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대신해서 싸우게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죽어 버렸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양식의 문제를 어떻게 좀 해볼까 했더니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했던 그 모습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굶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조롱을 하는 모습에서도 그냥 달려 죽었습니다. 나보다 센 것 같은데 그래서 나 대신 싸우면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웠는데 오히려 죽어버리고 굶어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보다 더 큰 상대를 대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독특하진 않지만 조금 생각을 달리하면 좀 독특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재판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는 이 재판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재판에서 이긴다는 것이 결국 죽어 없어진 겁니다. 그 힘을 의지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보다 더 강한 상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강한 상대 안에 들어가 사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는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남겨두고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것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싸움의 기술입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것, 그것과 맞서 싸울 땐 그것보다 더 큰 대상이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숨는 겁니다. 세상에 싸우는 방법은 어떠한 기술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약점을 찾아서 어떻게 해치울 수 있는가, 어떻게 무릎 꿇릴 수 있는가라는 것을 전해준다면, 기독교의 싸우는 기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나 인간의 무능함, 인간의 불가능성, 또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조정한다 해도, 아무리 그런다 해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죄는 물론이고 모든 공통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다라는 표현과 달리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조금 독특한 표현인데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모시고 마음에 담고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걸로 살아보려고 해도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있는 것 그대로 통째로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음에도 거기에 고립돼서 날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불쌍한 인간이다 고백해야 하는 상황을 만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수를 모시고 산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면 죄의식이 없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린 죄의식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믿는 자들은,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 그 죄로부터 이제 덮임 받았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여전히 우리가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은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뭘 하신 걸까? 또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십자가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린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화된 삶, 다시 태어나는 삶, 거듭나는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서 펼쳐지는 현상적인 죄의 문제를 갈고 닦고 연마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위해서, 또 성화된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오늘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며 결론 지어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입니다. 그러면 우리 죄성에 대한 꾸지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겠죠. 의지한다는 것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내 안의 죄성은 절대 나 스스로 선을 향해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싸움의 기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나의 무능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죄인이다, 나는 가지이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힘 빼지 말고 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것이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살다 보면 주님께 우리 인생의 짐,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토로하고 투덜대기도 하고 이럴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주님 받아주시죠. 우리의 모든
현찮은 모습들까지 다 받아주시죠. 상처투성이가 돼서 또 자이든 타이든 정말 지저분한 모습으로 돼서라도 참 추한 모습으로 와서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다 들어주시죠. 하지만 우리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서 그것을 내려놓아라 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는 아닙니다.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이 말했던 이러한 바로 내 죄성에 관한 문제. 너 그거 못해. 너 그거 못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죄의 모습으로 오신 거야. 너희들이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병이나 고쳐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러한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병 고치는 것이 쉽습니까? 죄를 씻어주는 것이 쉽습니까? 주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거기에 너희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거 해결되면 병의 문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상황의 어려운 문제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으로 사망, 그러니까 몸에 죽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있어서 영원한 삶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티켓 하나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어릴 때부터 노래하고 하는 것이 구원의 티켓 받았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조금 어릴 때 부르다 보니까 가볍게 여길 수가 있는데 정말 바울의 고백은 자기가 연마하고 했지만 나 인간으로서 불쌍한 인간으로서 그것이 안 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됨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완전한 해방이고 자유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내려놓는 것. 나의 노력과 힘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겠다 하는 그 노력, 헛된 수고, 그 억압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해방과 자유입니다. 사람의 일을 보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보는 처지로 바뀝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던 사람이 영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망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 영원한 생명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반대되어서 원수지며 살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다. 그 안에 들어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돕는 겁니다. 나를 내세울 일이 없어집니다. 그 안에 들어앉아 주님 어떻게 하시나 그냥 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신앙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일하여서 그것을 인정하고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여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일하는 삶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든 합일되는 삶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삶입니다. 육신의 생각 때문에 사망으로 인도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과 원수로 살지 않을 것이며 자유함을 모르는 삶을 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의 기술입니다.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또한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죄의 내적인 그 죄의 본성, 누구나 갖고 있는 그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연마해야 할 그 죄들의 문제, 그것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연마해도 9년을 등을 땅에 대지 않고 돌을 닦으며 살아도 자신에게 수두룩하게 어떠한 그 불교에서 나오는 그 가장 큰 산보다 내 죄가 더 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수도승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8장을 쭉 계속 읽어 내려가 보면 성령이란 말이 20번 이상 나오게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은 우린 분명 성령의 도우심을 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돕는 이이고, 그리고 우리를 변호하는 이이고, 우리를 또한 지친 상태에서 위로하는 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주도권을 모두 주께 넘김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경험을 하면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의 연약한 문제들을 도움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사실을 성령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이제 역사하실 줄을 우리는 연약한 상태에서 구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 친히 도우십니다. 사람이 하면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고,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그 도움을 청하면 우리에게도 분명한 가능한 일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죄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또 실망하며 사람을 위축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던 심층적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씻겨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씻김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자유롭고 해방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모두 허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서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형벌을 받으셨는데 우리도 또 받는 모양이 됩니다. 어떻게 내 죄를 다른 누군가가 대신 받을 수 있는가? 사회적으로 한다면 그러한 사람에게 나라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원래 죄인은 죄값을 다시 치러야 하겠죠. 그건 여전히 대속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하는 그런 죄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 세상의 원리에서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죄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 안에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연약하여서 우리 앞에 사회적인, 도덕적인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죄는 우리가 저지릅니다. 그래서 더욱 성화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거듭남의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루합니다. 미천합니다. 이렇게 때마다 고백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와 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달기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한 번의 대속하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었던 주홍 글씨와 같았던 그 본성이 주의 이름으로 덮여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는 죄로부터 정하여졌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닥치는 그 죄의 문제,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그 문제,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하고 성화된 삶으로 발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그 가운데는 죄의 문제로, 죄의 사람으로 있지만 주님께서 덮어주셨으니 이제 거룩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만 우리 가운데 남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를 씻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미천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주님을 부를 수 있게 한 주간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